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가족이 소중할까요? 안 소중해? 다시 한번, 가족이 소중할까요? 네. 억지로 답는 것 같은데. 가족이 소중합니다. 소중하죠. 근데 가족이 왜 소중하냐, 그 이유를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이 왜 중요하고 소중하냐면, 가족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가족이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인간 삶의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 가족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가족이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가족이니까 소중하고 중요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하나님이 직접 마련해 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사 이래로 인간은 필요에 의해서 모든 제도들을 만들고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제도 가운데는 당연히 필요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대단히 그릇되고 잘못된 제도들도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모든 인간은 필요에 의해서 제도를 세워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도 그러한 제도들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러나 가족은 인간의 필요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뜻이 있으셔서 세우신 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도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두 제도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아닙니다. 국가는 하나님이 인간의 요구를 들어서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가족이 소중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러함으로 독자적으로 자기 인생을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의 제도 안에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만나는 세상이 그래서 가족입니다. 딴 세상에서 시작하나? 아니죠? 네. 엄마 안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가족 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란 뭐냐? 내가 처음으로 만나는 세상이 가족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보는 것, 내가 처음으로 감각하는 것, 느끼는 것, 인지하는 것,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의 감각, 이해도 처음으로 갖게 해주는 것은 가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가족의 의미와 중요성이 또 잘 부각된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족에 대한 교훈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가족의 의미와 교훈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잠깐 나누면서 하나님이 가족에 대해서 주신 교훈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글 번역 성경에 보면 조금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그 몸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의 그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체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하게 사용된 성경의 표현인데 어느 때 중요하게 사용되어졌냐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룰 때 그때 성경이 특별히 바울이 자주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지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중요하게 사용했습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등장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근데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이 가족의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이 지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의 가장 중요한 중심, 기준, 가족의 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선언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내가 남편의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 할렐루야 아내의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 아멘. 네, 뭐 부모나 자녀나 여하튼 내가 어느 입장 어느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입장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이 중심과 기준과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가족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내분들이요, 남편을 많이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많이 생각하시죠? 네. 근데 남편을 생각할 때 남편을 먼저 많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많이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귀하고 훌륭하신 남편분들이시오, 아내분들을 많이 생각하시죠? 한국에서 예, 우리가 아내를 생각을 할 때도 뭐 아내가 소중하니까 아내를 늘 생각하고 마음으로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중심에 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생각하든 아내를 생각하든 부모를 생각하든 자녀를 생각하든 가족의 어느 누구를 생각을 하든 예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 가족 교훈에 예수가 중심이다라는 원리의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원리와 원칙이 가족 제도에 너무너무 중요한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지는 교훈이 되어집니다. 왜냐? 우리가 남편을 생각할 때 남편이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또 수고해주는 남편을 생각할 때 웃어주세요. 그렇죠? 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편이 너무 좋을 때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서운할 때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뭐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뭐 보는 것도 이렇게 절로 가. 오늘은 아웃이야. 이렇게 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뭐 좀 불편할 때, 속상할 때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자꾸 남편만을 생각하면 아내만을 생각하면 부모나 자녀만을 그리고 가족만을 생각하면 그 억울하고 속상하고 불편한 마음들이 풀립니까? 안 풀립니다, 여러분. 이러고 말지 뭐 이런 정도지 체념이지 그게 풀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너무 좋을 때도 예수를 먼저 생각하며 이 남편 안에서 관계 맺고 살 수 있는 인생의 시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남편으로 인해서 좀 서운하고 속상할 때가 있을 때, 그래서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순간도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남편을 생각하면
마음만 더 불편하고 또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리, 어떤 상황의 인생의 순간들이 있다 하더라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는 이 태도로 말미암아서 가족 안에 많은 부분들이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필요하면 우리가 뭐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자기 돌아봄도 있어야 하겠습니다만은 역부족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뜻하시고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과 세상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이루어 가면서 자녀를 생산하며 소중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뜻하시고 세상을 창조하고 남녀를 창조하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인간이 범죄에서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자녀를 생산하는 방식이 지금 같은 방식이 아니었을 것이고 결국 모든 인간들은 하나의 거대한 가족을 이루며 살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선함과 아름다움을 만들고 형성해 나아가면서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지금처럼 이런 어려움이나 반목이나 마음의 쓰라림들 같은 것들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는 무너졌고 가족의 원칙들도 망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가족의 원칙들이 망가짐으로써 인간에게 벌어진 구체적인 사실의 내용이 뭐냐? 인간이 외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분리와 단절과 소외로 떨어진 그러한 존재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근본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외로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외롭지 않으십니까? 물론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분하다면. 그러나 때로는 나는 외롭지 않아. 난 외로움 같은 거 잘 몰라. 이러면서 지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로 나는 너무 외로워. 나는 너무 쓸쓸해. 이러면서 자신의 깊은 외로움들에 젖어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느 경우든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왜? 인간이 범죄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분리와 단절과 소외의 존재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내용 안에서 첫 번째로 우리 부부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31절에 보면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설명합니다. 예전에 개역개정 성경은 둘이 한 몸이 되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몸이나 육체나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의미적으로 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데 큰 방해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외로움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외롭다, 인간이 외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왜 거부합니까? 내가 외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뭔가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의 흐름과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혼자야? 왜 외로워? 왜 아무도 없어? 왜 늘 그렇게 지내? 이러면서 여러분 뭔가 그 사람에게 부족이나 문제나 뭔가 어찌됐건 간에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대부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인정하고 외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 위에 자기를 세우는 일이 현실 사회 분위기 가운데 참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오늘 학교,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우리 현실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참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어린 학생들이 그 압박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기에는 아직 어리잖아요. 근데 그게 또 엄연한 사실이고 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외로움을 거부합니다. 혹은 인정은 하지만 어설프게 동의한 거죠. 뭐 사람 다 외로운 거지 뭐. 뭐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어설픈 동의 정도로 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외로움이란 거부하거나 어설프게 동의할 정도의 문제를 갖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인간의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외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다른 누구, 다른 무엇에 의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치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없잖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외로움을 잊거나 자신의 외로움을 돕기 위해서 무엇인가의 일을 감행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일에 몰두하는 거죠. 자기 일에 전념과 몰두를 다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책임과 성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차원과 그 바닥에 있는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자기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왜냐하면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면 박수받고 인정받고 결과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외로움을 잊게 해주는 겁니다. 아니면 외로움을 덮어주든지. 그래서 일에 막 몰두하며 전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다양하고 넓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월요일 날은 A그룹을 만나고 화요일 날은 B그룹을 만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넓고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뭐라고 이해하는 겁니까? 나는 외롭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 함께하는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뭘 외로워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로움을 잊거나 덮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 선호하는 활동들에 열심을 내는 거죠.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뭐 등산이든 낚시든 여행이든 뭐든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잊거나 덮기에 분주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외로움이 없어집니까? 그러면 정말 외롭지 않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근본적인 해결과 근본적인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별로 외롭지 않은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동독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 아닌데 나는 별로 외롭지 않은데요. 혹은 나는 너무 외로운데요. 어느 경우든 예외가 없습니다. 더 외로운 것도 사실 아니고요. 별로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외롭습니다. 그리고 외롭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외로운 존재라고 하는 이 자기의 존재의 내용을 사실은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스텝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흔히들 여러분, 뭐 요새는 덜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외로워서 결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사실 연애는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연애가 좋고 재미있어서 연애를 하다 보니 아, 이분이신가?
이러면서 이제 결혼에 이르기도 하긴 하는데, 여러분, 외로워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요. 연애가 재밌거나 즐거운 면도 있지만 연애 때문에 그게 좋아서 결혼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결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자를 배우자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알아요? 결혼식장에 딴딴따단, 딴딴따단, 예. 들어가면서 아는 겁니다. 아, 이 남자였구나. 아, 이 여자였구나. 라고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남자와 그 여자를 여러분의 배우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혼만 하면 외로움은 다 사라집니까? 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남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여자, 서로 손잡고 함께 하기로 다짐하고 부부가 되어지면 외로움이 사라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간혹 가다가 결혼하고 나서 외로움이 심해지는 경우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결혼해서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렵고 심란할 때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만나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왜 심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나를 너무 사랑 안 해주어서, 남편이 너무 나를 생각해 주지 않아서, 혹은 아내가 너무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서, 아내가 나를 너무 인정해 주지 않아서, 혹은 가족의 어느 누군가가 나를 좀 서운하게 하고 어렵게 해서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않아서, 누군가가 더 나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지 않아서, 그가 남편이고 그가 아내고 그가 가족의 누군가이기 때문에 내가 외로운 게 아닙니다.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로움을 이러한 인간관계 사실과 혹은 인생의 어떤 현실 안에서 해소하려고 하는 태도가 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소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필연히 예수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자기가 잡혀서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너희는 내 친구다. 내가 곧 너희의 친구다라고 약속하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가 나의 친구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어떠한 맥락이나 의미를 갖겠습니까? 외로움도 예수 안에서 예수에게서 치유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누구 때문에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외로운 존재다 이렇게 여러분 피하고 자신의 외로움을 외면할 게 아니라 그 상황이나 사실 여부에 상관이 없이 자신이 외로운 존재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과정이 중요합니까? 왜 이 내용이 중요합니까? 그래야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가족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별하게 무슨 문제나 특별하게 그 사람한테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더라도 살다 보면 남편, 아내, 가족으로 인해서 서운하고 야속함을 느낄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너무 못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감정이 생길 때마다 찾아가서 당신 왜 그랬어? 왜 이래? 이것밖에 안 돼?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무슨 도움과 해결의 길이 되어지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감정 해소의 차원에서 뭐 그렇게 한다면 감정이 좀 해소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바닥에 남아있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막 어지러운 것들만 올라와서 더 혼미해지는 게 아니냐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서운할 때, 야속할 때, 어디다가 마음을 꺼내놓기가 쉽지 않다 싶을 때 여러분, 그럴 때는 조용히 자기 마음을 추스리면서 예수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이 외로움을 토로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친구 되어주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풀리지가 않고 심란하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자기 마음의 심정을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족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원리의 내용,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 안에서 풀려지는 마음의 자리가 확보되어질 때만이 내가 그 대상에게 찾아가서 입을 열 수 있는 겁니다. 얘기를 할 필요가 있기도 하잖아요. 내가 이럴 때 내가 이것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었어. 그게 내 마음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참 속상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참 외로웠어. 이게 내 마음이야. 이게 내 속이야. 라고 대화를 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먼저 그 마음의 추스림과 정리와 그 자리의 바탕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화가 잘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다라고 하는 것,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힘들고 속상하고 서운한 일이 있다면 먼저 예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꺼내놓을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움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이 과정이 중요하냐? 이 과정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이해한 사람이 다른 이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외롭다고 말씀드렸죠. 나만 외롭습니까? 내 아내도 외로운 거예요. 내 부모가 외롭습니까? 내 자녀도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예수로 인해서 그것이 풀리는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가 스스로 경험하고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내 안에 있었던 속상함이나 어려움들이 그에게도, 그녀에게도, 이 아이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부로 너무 간단하고 쉽게 지적질로, 비판질로 끝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랬듯이 이 사람의 심정도 이렇게 했구나. 이 사람의 속도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게 된다니까요. 공감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럼으로써 뭐 하게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비로소 한 인간이 한 인간을 대할 수 있는 태도와 인격과 자세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할지를 본인이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관계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이웃을 향해서 넓고 확대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단순한 관계 안에서의 깨달음과 이해 속에서 다른 인간, 다른 이들을 향한 마음의 열림의 길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의 교훈의 설명이 그런 내용이 있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부모는 부모됨의 미숙함이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없고요. 모든 부모는 부모됨의 미숙함으로 부모 역할의 낯섦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부모를 먼저 경험하고 나서 아, 부모는 이런 거구나 하고 부모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시작부터 부모로서 경험하고 부모의 과정을 밟아 나아가는 겁니다. 당연히 낯설고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위안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모 노릇은 원래가 어려운 겁니다. 안 어려워요? 아닐걸. 예. 어쩌면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해서 본인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질 때가 왔다 하더라도 또 부모는 부모의 노릇과 역할의 자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 이 부모 노릇을 문 닫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참 어렵다. 부모 노릇 참 힘들다. 쉬운 게 아니구나. 만만치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양육을 받으며 믿음의 선한 사람 되어져 가는 것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야, 너는 미숙하니까 부모 안 돼. 너는 아직 부모로서의 그 낯섦을 네가 정리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양육되어지고 믿음의 선한 사람으로 길러내지는 것을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 부모라고 하는 것은 이 특별하고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게 여러분 가족의 제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낳는 순간 이 아이를 참 사람으로 키워내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참 사람으로 길러내는 이 막중한 책임이 어떤 내용을 갖느냐?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게끔 망가진 채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땅에 존재했던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게끔 망가진 채로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망가진 아이를 추스리면서 진리와 진실과 사람됨으로 기르고 양육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렵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가정의 노력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도움과 존재가 또 함께하고 필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 가운데 여러분, 인간만이 돌봄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근 1년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돌보아야지야 비로소 자기 두 발로 서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두 발로 서는 인간이 있습니까? 1년을 눈코 뜰 새 없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돌봐주어야 1년쯤 됐을 때 자기 두 발로 간신히 서는 겁니다. 그것도 뒤뚱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소 4년에서 5년 정도를 잘 최선을 다해서 돌봐줘야 비로소 자기 손으로 자기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돌봄과 수고를 필요로 하는 자녀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인간의 삶은 결국 그의 사람됨과 연결되어집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야 사람답게 사는 거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개입을 시켜서 그것들로 부추기면서 오히려 사람을 후퇴시키지만 성경과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람됨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사람됨이 형성되어져 갈 때에만 그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야비한 사람은 뭘 해도 야비합니다. 야비한 사람이 얼핏 보기에 선하게 보이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면에는 야비함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비한 사람은 뭘 해도 야비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그가 혼자 있을 때도 온유한 법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람됨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의 마땅한 자녀에 대한 관심사는 자녀가 사람 되는 올바른 사람 되는 그 성품과 인격을 갖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품과 인격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이웃과 타인을 사랑하는 성품이 길러지고 세워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똑같은 바울이 썼는데 골로새서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을 씁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좀 다른 표현을 써줬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이 좀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자녀 야단치지 말라 그 말은 아니겠죠. 야단쳐야죠.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 안 돼라고 지적도 해주고 양육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여러분 자녀를 감정적인 존재가 되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을 잘 이해해서 감정을 잘 표현하는 거하고 감정적이 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마, 나 슬퍼. 엄마, 나 힘들어. 엄마, 혹은 아빠, 나 화가 나. 이런 여러분 자기 감정을 잘 이해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같은 이 사회와 교육 현실 안에서 아이들의 감정이 잘 인지되거나 표현되는 경우들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냥 엉뚱하게 어긋나듯 삐져나오는 거는 감정의 이해나 표현이 아닌 거죠. 그건 이미 깨지고 망가진 차원에서 깨지고 망가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 감정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느끼면서 지금 내 마음이 이래요. 내 감정이 이래요라고 꺼내놓고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인격 형성에 절대적이라고 얘기하면 좀 과하지만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이 되는 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냥 감정 따라 막 휘몰아치듯이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가 감정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골로새서는 낙심할까 한다라고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낙심이라고 하는 히라보가 아쉬메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낙심하지 말지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런 낙심 있죠. 그때의 히라버는 에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1절에 낙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때는 에카케오를 쓰지 않고 아쉬메오라는 단어를 따로 특별하게 선별해서 썼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아쉬메오라는 단어는 풀자면은 의미가 절망하다, 열정이 사라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라버 아쉬메오가 갖는 의미가 뭐냐? 마음에 있는 어떤 활발함, 내면에 있는 어떤 열정 있고 열심 있는 어떤 상태가 꺾여지는 때 아쉬메오라는 단어, 한글 번역으로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떠할 때에 자녀의 마음에 이 활발한 마음이 혹은 내적인 그 열정과 열심 있는 것들이 꺾이느냐? 부모의 그 내용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 4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과도한 기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기대를 갖는 건 틀리거나 나쁜 일만은 아니죠. 근데 과도한 기대가 되어질 때에는 자녀가 아쉬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 살고 있는 시대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겁니다. 과연 AI 인공지능이 인류 문명의 진보를 이룰 것이냐, 인류 문명을 파멸할 것이냐, 아직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매우 중차대한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한 사람들조차도 인공지능의 능력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느닷없이 나타난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지만 이거를 엄청난 컴퓨팅과 자본을 때려 부어 넣어가지고 지금 만들어서 활성화시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았고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딴판의 세상 환경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지금까지야 열심히 해서 시험도 보고 성적도 내고 그러면 모범생이라고 인정도 해주고 뭐 이러면서 인생의 길들을 열어가긴 했지만 그 시대가 종말을 고해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 시대가 이미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전혀 다른 환경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때에 부모로서 어떠한 기대를 자녀들에게 또 얘기해주고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중차대한 시기가 되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의 과도한 기대가 아쉬메오 자녀로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이제 비인격적인 집착입니다. 왜 자녀에게 집착을 하겠습니까? 집착은 사랑은 아니잖아요. 집착도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집착은 사랑 아닙니다. 과도한 욕심인 거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보통은 자녀에게 넘기면서 이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하고자 할 때 보통 집착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비인격적인 집착은 자녀를 아쉬메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야죠.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보내지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다면 지금 당장에는 부족함이나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만들고 열어갈 것이다. 라는 믿음 위에서 그 아이를 대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을 돌아보십시오. 저도 저를 생각해 보니 아까 찬양하다 이제 아이들 보면서 마음이 온다 했는데 40년, 45년 전에 뭔 모르던 자기 생각이 뭐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저도 여하튼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되어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어찌 거절하고 거부하겠습니까?
저의 그 많은 실수와 저의 그릇된 인격의 그 어긋남 속에서 어렵고 힘들었을 아내나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징계입니다. 징계를 하긴 해야 하지만 과도할 때 그래서 아이들 심정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억울하다 이렇게 오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당연한 부모의 결함입니다. 아직 온전하고 성숙하지 못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결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모의 과도한 기대, 부모의 비인격적인 집착, 과도한 징계, 부모의 결함들이 자녀를 아쉬미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자 교훈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부모란 누구입니까? 부모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현실 안에서도 마지막 최후의 그 순간까지 이 아이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마지막에 한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게 부모의 자리입니다. 이 아이를 끝까지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사실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마지막에 한 사람이 바로 부모다, 우리다,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의미 안에서 여러분 어떠한 대가나 어떠한 결과들에 너무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마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전심을 다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십시오. 진심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를 소망하면서 부모의 여러분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깐만 부모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식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세상 어느 누가 자기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지 못합니다. 태어나나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만나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만나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좋은 부모를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좋은 부모의 영향 아래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를 막 원망하고 부모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어긋났다라고 하고 불만하며 부모를 향하여 날카로운 마음의 칼을 갈아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꼭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꼭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느냐? 육신의 부모로부터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모가 나에게 충분히 베풀어주지 못한 사랑의 자리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고 퍼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화 위에서 그 안에서 내 부모를 용서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겪었던 인생의 그 많은 사연과 슬픔들을 하나님께 위로받으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이 요한한 인생의 시간들에 얽매이지 말고 부모를 긍휼함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하게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줄 때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가 끝이에요. 거기에 조건이나 제한을 둡니까? 좋은 부모면 공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항하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부모를 공경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진정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아버지 되어 때로는 어머니 되어 우리 마음에 적셔 스며드는 순간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부모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라고 하더라도 빈틈이 있기 마련이고 실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부모이든지 자신의 변화와 자신의 성장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어떠한 부모라도 부족과 모자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부모를 마치 자신의 인생의 장애나 자기 인생의 결함의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핑계요 변명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겁니다. 부모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부모로 인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내 생명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살게 하신 삶의 자리와 내용 안에서 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인생을 책임자로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에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이 그저 육신의 관계로만 머무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교훈의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가족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과 기준으로서 그래서 육신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라는 설명과 교훈을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한다가 본문 안에서는 1차적으로 남편과 아내에게 연결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에게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가족의 중심과 기준과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과 희생과 도움과 배려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족 안에서 충분히 숙달이 되어지고 그리고 준비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가족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내 옆 사람에게도 이어지고 넓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차원으로 가족의 교훈과 설명은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피와 살이 되었음을 잊지 않고 늘 예수 그리스도 중심과 기준으로 우리의 가족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말씀으로 깨달아 주시니 이제 가족의 중심이 근본이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족으로 세워져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머리 숙인 진리의 빛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